우리 앞에 자유 앉으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이 되어 우리나라 온 곳곳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갔습니다. 예, 감염병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교회도 한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예, 정부의 그런 조치에 맞춰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감행하다가 이것을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자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할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교회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한 그런 연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죠.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3월 달에 동일교회 3대 목사로 이렇게 부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참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또 기도를 또 뜨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려지고 또 뜨거운 기도를 드렸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동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회복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은혜의 불이 되살아나고 있는 이 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쓴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저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의 자세,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참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대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자라면은 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죄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합.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데 그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에서 건진 받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단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고 그 연합된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은 이유라면 내가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안타까워서 무엇이 답답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극형인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기 위함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했는데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응?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303장.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03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1절만 불러보실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영영 죽을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그런 참으로 큰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그 희생은 하나님의 연합으로 나타났는데 그 연합은 오늘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죽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옛 모습이 이제는 장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에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 이 자유로운 삶은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종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권세를 뛰어넘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에서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안에 찾아오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악의 유혹에서 자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죄에서 죽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읽읍시다. 시작.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거로서 끝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면은 이제는 자유로워진 그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으면은 이제는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지런히 일하여서 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게을렀다면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피해를 입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만.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어요. 가난을 벗어나고자 정말 열심히 뭐 제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했고 졸업하고서 취직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은 애를 놓는데도 진짜 열심히 낳았다니까요. 첫애 넣고 1년도 안 돼서 또 넣고. 근데 그렇게 둘을 연거푸 넣고서 그때 뭐 했느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왜?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나는 바랬기 때문에.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정말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저는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업에서 연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수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강의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직원들은 그냥 아우 이제 쉬러 왔다 싶어서 그냥 많이 풀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 강의할 때마다 그 강사님들 명함을 다 받아가지고 다 철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막 고민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대학원 진학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강의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강의 가면은 또 강사로서 극진히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3일씩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너무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강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 욕심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 양파 껍질 아시잖아요. 양파 껍질 하나 벗기면 또 어때요? 또 나오죠. 또 나오고 우리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 제일 많이 생기던가요? 예? 뭐니 해도 역시 머리. 그렇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은 그걸로 족하면 좋은데 돈이 가지지면 어땠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막 생기는. 강의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는 와중 속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러면서 제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는가,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몇 년간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 아버지 학교 열리면은 그냥 토요일만 열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연락하고 중보 기도하고, 토요일 되면 모든 일을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 때였는데 경기도로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집에 오면 막 3시 막 이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일날 가서 또 뭐 정신없이 주일을 또 섬기고, 월요일 되면 또 강의하러 나가고 막.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눈이 달라지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새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하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으로 영접했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같이 4장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겠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의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요? 자,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나 그 영생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굳이 이 자리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 행복이 보장이 되든가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보장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읽읍시다. 시작. 참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살려주셨어요. 예언대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심은 그것을 끝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함이었다. 나로 하여금 우리도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까지 드리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선교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선교까지 나가는 그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없다 한다면 우리의 그 수고는 뭐란 말입니까? 다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심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로의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이 되었습니다. 중동지방에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신은 다 썩어서 부패해져 가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살리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살리기 전에 그 여동생들에게 이렇게 확답 받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 여동생에게 네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근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었다니까요. 그걸 다시 여동생에게 확인시켰어요. 그래서 여동생들이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답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잖아요. 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의 선포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왔더라. 성경은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면,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육신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주님,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천구천사의 호령하에서 나팔 소리를 들으며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재워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라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년 뒤에 올지 수천 년 뒤에 올지 수만 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다 진토가 되어서 사라지고 먼지가 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안 죽으니까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면은 갈등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분쟁이 왜 일어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